사무엘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 시대는 지나고 또 한 시대는 오게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는 너무 거리가 먼 듯 했습니다. 하구한 날 장인이자 나라의 왕인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곤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지 않나, 거기에서 미친 사람같이 지내지를 않나. 다윗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었고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 혼자 살아서 도망오다가 자기 혼자 살기가 그랬나 보죠. 자기 비서에게, 병기든 비서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할 때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기가 못 죽인다고 하니까 그 칼로 자기의 배를 찌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모두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저녁에 했던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의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내용으로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기록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몇 장 안 되는데, 다윗의 기록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전체가 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마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그 일행 600여 명을 쳐들어와서 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또 탈취해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저들을 붙여주겠습니까? 가면 이기겠습니까? 가라, 붙여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다시 그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빼앗겼던 물건들도 또 거기에 있던 것도 다 찾아오게 되지요. 이 부솔 시내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여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의 군대가 패한 것을 보고 여기 한 청년이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고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묻지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고하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윗의 편에서 출세 한번 해보려고 이 청년이 와서 거짓으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집에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청년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패하고 세 아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병기든 부하에게 신하에게 죽이라 하는데 못 죽이니까 칼을 다시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거짓으로 보고하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원수가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왕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지금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이 죽였다고 하는 거기에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기의 너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이 죽었으면 원수가 죽었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에게 정말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청년을 죽입니다. 이유가 여기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1번, 십황무지에 사울의 진영에서 잠자고 있을 때 또 1번.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면은 오늘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당회와 목사님과에 있습니다. 당회를 아주 잘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 이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 이 철칙이 있으면은 계속 위에서 기도하며 그 디딤돌, 이렇게 도움의 돌, 또 버팀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좋은 신앙관, 믿음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다윗은 사울 때문에 거의 20여 년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고 또 너무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너무 요나단을 사랑한 나머지 애석해하고 있지요.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함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은 똑같은 동성이지만 그 관계, 그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프렌드십, 필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을 따서 찬양하는 듀엣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 그 집사님들이었는데 어느새 다 신학을 공부해서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찬양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김석균 목사님 그렇고 김동국 목사님, 전영대 목사님 그렇고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해야 또 찬양하기가 집회 다니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다윗과 요나단, 좋은 듀엣,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함께 할 수 있는 두 명은 아니더라도 꼭 이런 한 명의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좋은 면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주께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꾸 물으세요. 안 들려와도 물으세요. 이게 안 들려온다고 안 물으면은 생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 묻고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는 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또 왕이 되고 도읍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도를 결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될 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저 블레셋 아기스 왕이 그렇게 해준 그러한 한 곳에 있는데 이제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유다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그럼 헤브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청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서 점령한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 가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산악지대를 점령하고 가나안 유대 민족이 사는 유대 지파가 사는 곳으로 했는데 후에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스린 수도 도읍이 됩니다. 2절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이스라엘은 지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국명이고 이스라엘은 지명이다.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어제 새벽에 아비가일 묵상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 나발은 바보 멍충이 같은 자,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똑똑한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시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주셔서 지금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벳 사람들이니다 하매.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누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어요? 누가? 사무엘. 그 당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유다 족속,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2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한 번, 또 백성들에게 한 번. 그래서 다윗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 가문에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전사를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더 남아있대요. 아들이 사울 가문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남았대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마지 둘째, 셋째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도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 있었다? 병신 아니면 반편이겠죠. 뭔가 좀 2% 부족한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까지 나가서 싸우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었다. 뭔가 지금 결함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다 죽고 이 아들 하나 남아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9절 보세요. 길르앗과 아설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지금 모두가 다 다윗을 따르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반편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게 되죠. 그의 나이가 40세다.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이제
다윗에게 가면은 그때는 이미 자기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개밥의 도토리 같이 되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은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지금은 사울의 남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거기 군대 장관을 한 아브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편과 지금 이스보셋 편이 싸우는데 이스보셋의 편이 아브넬의 편이 다 쥐고 말았던 거죠. 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다스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 편이고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루하루 시간 순간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헬라의 시간적인 어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인내하면서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설계하셨어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훈련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도 왕감으로 치지 않던 막둥이, 정말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유수한 아들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제쳐놓고 다윗이 왕감이라고 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의 보는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하는 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기회다, 찬스다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 도전하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멋있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승리하리라,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멋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